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소금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시대 이전에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가던 고대 인류에게는 소금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사냥을 통해서 잡은 짐승의 고기에서 충분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소금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주었던 월급을 살라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15세기 말 스페인에서는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유행했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도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에서 암스테르담이 종교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페인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집단 이주했던 유대인들을 세파르딤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세파르딤은 다시 자유를 찾아서 브라질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브라질에 이주했던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오늘날 뉴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유가 이 세파르딤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하고 자유를 찾아서 오늘날 뉴욕까지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15세기 말에 암스테르담에 정착했던 세파르딤 유대인들은 당시 암스테르담을 유럽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켰고 작고 보잘것없던 네덜란드를 해상 무역을 통해서 해상 제국으로 유럽을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전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판 돈으로 암스테르담은 국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소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면 정치, 종교, 경제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이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주된 산업은 고기를 잡아서 파는 어업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어부가 되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염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장한 생선을 예루살렘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달라라는 마을은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 마을은 당시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염장업이 가장 발달했던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잡은 생선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갈릴리 어부들이 잡은 생선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당시로서 약 일주일 정도 걸렸었는데 생선이 상하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꼭 염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거나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소금 같은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금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세상 속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첫째, 짠맛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와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현재보다 과거 고대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소금이면 다 같은 소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남자들은 소금하면 그냥 하얀 가루 몇 개 모르지만 소금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에도 품질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좋은 소금이 있고 나쁜 소금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의 품질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얼마나 물에 잘 녹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잘 녹아서 생선에 스며들어야지만 그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품질이 좋지 않은 소금은 물에 잘 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소금에 잘 절였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선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소금이 문제였습니다. 그 소금이 물에 잘 녹지 않는 품질이 나쁜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사해 지역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사해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호수에는 소금 함량, 즉 염분이 높아서 사해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현재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사해 주변을 염곡, 즉 소금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해 지역에서 채취한 소금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대량으로 소금을 구할 수는 있었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서 짠맛이 아니라 쓴맛을 내는 소금도 있었고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품질이 떨어지는 소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소금에 절여도 소금이 잘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선이 금세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을 길에 내다 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금방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생선의 부패를 막을 수 없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결국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적당히 짠맛을 내며 물에 잘 녹아서 생선 몸에 잘 스며드는 소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잘 녹아서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에 녹고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소금이 소금끼리만 뭉쳐있다면 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녹아야 하고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녹아 스며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짠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날 수 있고 짠맛을 낼 수 있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녹아 스며든 좋은 소금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오셨고 인간 세상에 녹아서 스며들었습니다. 소금이 녹아 스며들어 사라지듯이 참된 소금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녹아 스며든 소금이 생선의 부패를 막아주듯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막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금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참된 소금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두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빛이 없는 어두움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두움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작은 빛이라도 소망이었고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산 위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산맥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도시들은 밤이 되면 일찍 어두워지고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가 뜨게 되면 그대로 햇볕에 노출이 되어서 아침 일찍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마을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아름다운 세상,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마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빛이 비추이게 되면 모든 마을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빛이 비추어야만 사람도 볼 수 있고 마을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갇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무신론자를 대표하는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와 하나님께 실망할 뿐 아니라 교회도 떠나고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성인들과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빛을 잃은 어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조차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혀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던 동네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 환한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도 숨겨진 동네라도 멀리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빛을 잃은 빛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집 외벽에 유리창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보통 집의 외벽에는 50cm 정도 내외의 작은 구멍이 하나 또는 2개 정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집의 외벽에 구멍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대부분의 집 안에는 대낮에도 빛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대낮에도 등불이 필요할 정도로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작은 물건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등불을 들고 찾아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찾는다는 비유는 이러한 가옥 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등불은 어두운 밤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대낮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집안의 높은 곳에 놓아둔다는 말씀의 의미는 빛이 높은 곳에서 비추어야지만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안에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빛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항상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빛의 역할을 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항상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빛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종과 헌신이라는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부패해가며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맛을 잃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녹아지고
스며들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등불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대 정신에 휩쓸려 빛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